우리가 가진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딜까요? 집일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만 해도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 정도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말에는 또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는 아마도 직장일 것입니다. 물론 코비드-19 여파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바로 일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터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일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인데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은 종이나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꾼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은, 일꾼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주인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편하고 잘 대해주고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되게 구는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얄미운 주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는데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자 그와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주인 사라를 좀 우습게 보게 되죠. 멸시하게 되었어요. 왜요?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자기는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그러자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종인 주제에 자기를 우습게 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갈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하갈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라의 제안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라는 자기를 학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갈이 잘못했죠. 임신했다고 해서 사라를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습게 보다니요. 자기 주인인데. 그래도 주인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렇게까지 학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좀 서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인 사라에게 가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학대했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음 먹고 돌아갔는데 또 사라가 학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아가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해졌습니다. 평화롭게 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하갈은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꾼, 종업원,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종으로 고용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들아, 즉 종업원들아, 일꾼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주인이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이든 아니면 까다로운 자이든 상관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터에서의 질서입니다. 종업원이 주인을 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필요해서 종업원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앞서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또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또 제자가 스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스승이 있기에 제자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또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업원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잘 지켜질 때 안정과 평화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칭찬받을 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나를 살펴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데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일을 당하면 참지 말라고 합니다. 투쟁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면 바보야 라고 말하죠. 왜 손해를 보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당한 대우를 얻을 때까지 싸워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정말 기쁠까요? 그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그것이 승리하는 일일까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난은 아무리 참아도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의 영원한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들어 고난이 올 때 취해야 되는 자세, 또 억울함을 당할 때 또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뒤쫓아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자, 거기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냥 신문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죠? 손바닥으로 맞으셨죠? 또 주먹으로 가격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힘이 되어 주어야만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른다 맹세하며 부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본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온유하셨고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을 신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고통 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능력 행하는 거 너희들 다 소문으로 들었지. 딱 그런 사람이야. 내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하실 때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니까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그것을 알기에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따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누가 나에게 못되게 굽니다. 힘들게 합니다. 욕을 합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 악한 일을 나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욕이라도 해줘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에게 고통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이 사랑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그대로 바울도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대신에 손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잘못되었어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고소해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참 잘됐다. 고소하다. 싸다 싸. 꼴 좋다. 라고 비웃지 말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숯불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집트에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사과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숯불이 담겨있는 냄비를 자기 머리 위에 짊어진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maybe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글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비를 원수에게 베풀게 되면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죄를 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원수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해야죠. 즉 무슨 말입니까? 복수하거나 안갚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 안갚음, 이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런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되갚아 주잖아요. 그럼 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날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하면 내 속에서 보복하려는 마음이 싹트게 되는데 그 생각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굴복하면 선이 아니라 악에게 속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자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모범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신 대속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24절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즉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친히 몸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예수님 혼자 충분히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 방법, 그리고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일부러 수천 명이 죽습니다. 아니, 수만 명이 죽어요. 또는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할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사람들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의 힘든 일을 대신해서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간혹 아주 드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전쟁이 났는데 적군과 대치가 되어 있는데 적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우리 진영에 떨어졌어요. 상사가 있고 또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초 후면 그 수류탄이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상사가 자기 부하들을 살리려고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수류탄을 커버해요. 텅 쳐집니다. 자기는 죽고 부하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있긴 있어요. 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희생정신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있나요? 없어요. 자기를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원수인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죽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가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살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순종하는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희생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요.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우리를 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픔, 고통 그대로 다 몸소 겪으시면서 참으시고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셨죠? 손은 대못에 박히셨죠?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지 않고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원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나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죄의 본성은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고요.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 다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사랑, 어떤 악한 정욕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는 사해졌다. 내 탐심은, 내 정욕은, 내 욕심은, 내 교만은 다 사라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죄에 대한 생각보다 현재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셨어요. 우리의 원래 감독이셨어요. 우리의 보호자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사해지자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느니라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배우를 위한 축하연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배우에게 시를 하나 낭송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배우는 흔쾌히 승낙하고 어떤 특별한 시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나의 지긋한 성직자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배우는 약간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다 낭독한 후에 똑같이 선생님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성직자는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저는 대단한 연설가는 아니지만 원하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배우가 시편 23편을 읊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 그 톤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청중들은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시편 23편이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잠잠해지자 그 성직자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편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박수가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니,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배우가 그 성직자에게 조용히 다가가더니 그 어깨에 손을 얹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귀와 눈에 감동을 주었지만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외웠지만 그냥 아는 정도지만 이분은 시편 23편의 목자 그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길 잃고 헤매는 양 같은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자를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경험하고 더욱더 교제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생명과 평안과 풍성한 삶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온전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본보기가 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아멘.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내 기쁨 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목자